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성도,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욥기서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시간 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친백성인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분 앞에 넘치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이 없고 불화하면 모든 일이 꼬이고 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반대로 화목한 가정, 화목한 직장, 화목한 교회, 화목한 공동체에서는 모든 일이 슬슬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불화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그분의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은 뻔한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분의 삶 가운데 복되고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성도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는 원인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예레미야 5장 25절에서도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각자 나에게 있는 죄를 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크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는 네 가지, 한자로 네 가지 아닌 것이란 뜻이에요. 요 위에 있는 게 사고, 이렇게 된 게 사죠. 이게 후고, 그 다음에 이게 밑에 있는 이게 비예요. 안일비. 그래서 네 가지 아닌 것이에요, 죄가. 한자가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가 많죠. 예를 들어서 의로울 의는 양이죠. 양 밑에 나 아자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내가 거기에 딱 복종할 때 그 안에 들어갈 때 의로워진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고 배주자도 그리고 다 하여튼 한자가 너무 성경적인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죄도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라는 거예요. 차이니스 랭귀지로.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성경인데 또 신기하게 네 가지로 나와 있어요. 불신, 불법, 불의, 불선입니다. 신이 아닌 것, 법이 아닌 것, 의가 아닌 것, 선이 아닌 것이 죄예요. 이 시간은 이 네 가지 죄를 성경을 통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불신이 성도가 버려야 할 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불신은 죄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못 쌓으면 결국 그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고 단지 그분을 따라다니며 생활고를 해결해 보려는 떡 차원의 신앙, 땅 차원의 신앙을 탈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도 수많은 기사 이적을 행하신 것도 모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5절, 6장 48절부터 5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잡힐 때 제자들은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이라 이러한 사실을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12장 33절로 8절,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그녀는 300데나리온 이상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죠. 발에 부었습니다.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었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품삯입니다. 마리아가 위대한 이유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그러한 행위가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도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냐. 제자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마리아하고 예수님만 통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무관하게 듣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아버지의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까? 평소에 그분이 하시던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의 이러한 태도는 그녀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 앞에 달려간 것도 막달라 마리아고 새벽 미명.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보이신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의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름을 꼭 짚어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마가복음 14장 9절.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와 같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불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법이 성도가 버려야 할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시대에는 보이는 표면적 율법을 의미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양심에 의한 자유율법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여기 나오죠. 영어에서 The Law of Liberty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구약의 율법이 달빛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율법은 햇빛과도 같습니다. 달빛 아래에서는 깨끗하게 보여도 달빛이 가고 햇빛이 비치면 더럽고 얼룩얼룩한 게 보이는 거예요. 다 세밀하게. 그러므로 자유율법 앞에서는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세미한 죄조차도 가릴 수가 없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실제로 간음한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네?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 사람 죽인 죄예요. 이렇게 자유율법은 환하고 밝은 빛. 햇빛이에요, 햇빛.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이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이가 의인이라고 로마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율법을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구약율법을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지키려고 하는 그런 초보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즐거움으로 merrily and joyfully 기쁨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법을 은혜 가운데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은혜로 실천한다. 네? 심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은혜 가운데 지키는 사람은 은혜로 지키는 사람은 은혜. 늘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지키려고 하지 않고 능동적이며 자발적으로 즐겁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 차이예요. 수동적인 사람은 아직도 초등학문인 율법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사람은 초등학문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물론이요 세상의 어떤 일도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의 그리스도인은 은혜로운 기독교인은 참된 기독교인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능동적으로 기꺼이 즐겁게 지킴으로 불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유자. 성경은 참된 자유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4절 18절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랬죠. 죄가 주관하지 못해 그 사람을.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진정으로 은혜 안에 있다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당되어 자유자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참된 자유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은혜로 행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지키려는 사람은 율법에 매인받은 율법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종이 된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고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사람은, 은혜의 기독교인은 율법의 핵심 사상인 의와 인과 신의 바탕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화 있대.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신과 인을 버렸도다.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은혜의 사람의 삶 속에는 늘 의로움과 자비로움과 자비가 있어요. 자비가.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데 앞장서야 돼요. 그게 자비로운 사람이죠. 그냥 남의 죄를 그냥 꼬집어서 이것도 저것도 해가지고 해입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그 자비로운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의 그리스도인 참된 아버지의 자녀는 늘 의로움과 자비로움과 믿음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은혜로 실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곧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각도로 보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을 근거로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곧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예수님 말씀이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끝날이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가르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는다는 것을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형식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도 읽지 않죠. 기도도 하지 않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안녕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냥 땡치면 자기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렇게 쉽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 1장 9절에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 읽어요? 성경을 깨달으려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의 심오하고 깊은 내용을 배우고 깨달은 사람은 결코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일을 행하여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조그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느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면 누구한테 쫓아온 겁니까? 사단 마귀로부터 쫓아온 거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게 사단 마귀 아닙니까? 이 타락한 세상을 붙잡고 있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한 거 볼 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과 잘 들으세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서운 죄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 2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에서는 영을 좇지 않고 육신을 쫓는 삶이기 때문에 이 사단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자들은 영을 좇지 않고 육신을 쫓는 삶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한 삶은 결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우습게 여겨 또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정말 섬기는 자인지 영을 좇는 분인지 육을 쫓아가는 자인지 다 배웠는데 왜 판단을 못합니까?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육신을 좇는 삶은 그 자체가 곧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했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불의와 불선에 대하여는 다음 주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각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로 비춰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속에 아직도 불신과 불법의 모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에 권능으로 도말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화목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구속사의 성취를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